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거짓자와 참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짓자 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딱 정리를 해줬는데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완악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거짓자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고, 셋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타락한 죄인의 세 가지 특징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선악과 범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어떻게 보였다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첫 번째로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대적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높임받아야 되고,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질서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했다가 망한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라. 하나님의 영역인 성과 악을 네가 분별하고 네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는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단순히 무슨 사과 같은 열매 하나 따먹은 그런 죄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트려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 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들이 어떤 복을 잃어버렸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5장 1절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과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죄를 짓고 저 자기 모양이 뭐예요? 옛사람, 자기 부인해야 될 그 타락한 거짓자의 모습을, 그 거짓자의 생명을 자신의 후손에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모양, 타락한 자기 모양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복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 통치의 권세,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넘겨주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것과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세상 모든 권세를 보여주면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너에게 줄게. 근데 이거는 원래 내게 아니라 내가 넘겨받았대. 누구한테 넘겨받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담이 누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순간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줘버리고 자기는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면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던 통치의 권세,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셨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회복시켜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한번 빼앗아 봤잖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봤기 때문에 아담을 무너뜨렸던 세 가지 방법 그대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이 곧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과 동일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통치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받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떤 부분에 대한 유혹입니까? 먹음직,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유혹이죠.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추앙하고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유혹이에요. 세상 질서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이 부분 보암직에 대한 유혹이죠. 세 번째로 마귀에게 절하라.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은 당연히 마귀적인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를 따먹는 유혹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방법 그대로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머리 7 달린 붉은 용이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요. 이게 권세를 뜻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돼서 철장 권세로 장차 이 땅을 다스릴 예수님을 이 용이 집어 삼켜버리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생생한 그림 언어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머리 7 달린 붉은 용이 예수님을 삼켰어요? 못 삼켰어요? 못 삼켰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예수님을 삼키지 못한 이 마귀가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이제 누구에게 쏟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들을, 예수님을 삼키지 못한 마귀가 이제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빼앗아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도록 지금도 혈안이 돼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방면에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원리, 영적 원리, 가르쳐 주신 그 영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세 가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자의 삶은 깨트리고 참자로 살아가는 영적인 전술 전략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먼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몹시 줄이신 상황입니다. 이때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표현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지금 이런 대접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 땅의 왕자들도 다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하는데 네가 뭐가 못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이 거친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게 고생하며 있냐? 네가 갖고 있는 권세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나서 배불리 먹어라. 너도 네 권세 누리며 네 권리 찾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 안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꾸 왜곡해서 해석하게 함으로써 자꾸 원망불평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어때요? 계속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들의 인생이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망하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상담학 인지치료에서 3F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팩트, 사실, 필링, 감정, 페이스, 믿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영상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피자를 주문한 남성과 Hello? 합석을 하게 된 허름한 차림의 노인, Okay, 5 slices of cheese.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피자 한쪽을 빼앗아 먹는데요.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당당하게 한쪽 더 먹는 노인. Great pizza, right? This is unbelievable. 그렇게 마지막 피자가 남게 되는데 노인의 식탐은 끝이 없었고 You're gonna take the last slice of pizza. Sounds like you're hungry. 남성의 분노에 피자 반쪽을 나눠주려 하죠. Here you go. That is disgusting. What is wrong with you?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You should go out and get a job instead of eating other people's food. 그런데 Here's your pizza, sir. No, no, no. No, you already dropped mine off. Oh, that was his pizza. You ordered the same thing. 훔쳐먹은 사람은 본인이었습니다. And you split that last slice in half. Well, why? Well, may not have much, but I'm always happy to share. 네, 영상을 보셨으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이 중요합니까? 감정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피자는 누구 것입니까? 노숙자의 것이었죠.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왜곡해서 이 상황을 해석하니까 그것이 자기 피자라고 믿고 있으니까 감정이 상하고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거칠어지고 공격적인 행동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실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무엇을 믿느냐, 그게 중요해요. 잘못된 사실을 믿고 거짓 신념에 사로잡혀서 나아가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단이죠. 그러므로 팩트,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진리를 아는 순간 어때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쁜 놈입니까? 노숙자가 아니라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것이 사실인지 왜곡된 해석인지 느낌인지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집사님이란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요즘 김 집사 때문에 짜증이 나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 집사가 나만 보면 그냥 인사를 하면 인상을 쓰고 째려본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김 집사님 우연히 만났을 때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이 집사님을 만나면 자꾸 째려보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기는 눈이 안 좋아서 약시여서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려고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보는데 아마 그거를 자기를 째려보는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묻겠습니다. 이 집사가 나를 째려보는 것이 김 집사가 나를 째려보는 것이 느낌입니까? 사실입니까? 네? 느낌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왜곡된 해석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기분이 나쁘고 교회가 오기 싫어지는 마음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확인보다는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라온 환경 속에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은 사람, 태어나기는 긍정적 기질로 태어났지만 부모가 워낙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써서 얘를 쥐잡듯이 잡아놓으면 눈에 뭐가 껴져 버려요? 부정적인 관점이 딱 껴져 버려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습니다. 내가 좀 기질적으로 부정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의 부모였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 하나님의 형상의 참 자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왜곡된 시선,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나를 막 죽여놓은 거예요. 멍청이, 쓸모없는 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말들이 가슴에 새겨지니까 자신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쳐다보고 남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내가 좀 부정적인 기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꾸 감사 묵상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자꾸 생각 전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는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 그랬더니 한 청년이 설교 중에 물어봤어요. 건설적인 비판도 못합니까? 내가 부정적인 기질이 좀 심한 사람은 그것도 안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부정적인 것을 강화하거든. 나는 그냥 그게 눈에 보여. 그냥 바로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와. 좀 그런 거짓 자아들을 좀 죽이고 참 자아로 살아보려고, 살리는 말 해보려고, 긍정적인 생각 해보려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바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생각을 상담학에서는 자동적 사고라고 해요. 이 자동적 사고가 올라오는 대로 그 생각을 사실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나의 느낌이냐 감정이냐.
진리에 근거한 생각이냐, 그것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침부터 대판 싸웠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엄마와 같은 여자를 만나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성격이 강하고 괄괄한지 아빠가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엄마가 마음대로 횡포를 그 권세를 부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자매를 만나면 좀 여성스럽고 고분고분하고 따뜻한 우리 엄마 같지 않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보니까 우리 엄마랑 달라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자매는 어떤 집에서 자랐냐? 아버지가 너무 예민해요. 반찬 투정, 성질도 예민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평생 이 아버지의 성질 맞춰주느라 무수리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예민한 남자 안 만나야 돼. 그래서 뭘 줘도 잘 먹고 좀 성격도 좀 털털하고 남자답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 형제가 그래요. 잘 먹고 털털하고 남자답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내가 아침상을 정성껏 차려왔는데 남편이 그냥 농담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고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보 우리가 토끼냐, 고기도 좀 먹고 살자, 반찬 투정을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자매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네? 자기 아빠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까탈스럽고 반찬 투정하고. 이 양반이 남자답고 털털하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랑 똑같네? 이거 속았네? 이거 화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찬 투정하려면 밥 먹지 마!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과격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 남편도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 무서운 엄마. 아니 속았다. 이 여자가 천사 같고 고분고분하고 여성스러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무서운 여자였네. 이거 완전 속았네. 사내 못 사내 그날 밤에 대판 싸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무니까 우리의 결혼은 결국 파국으로 갈까? 우리 가정은 결국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서로 안 맞아서 비극적으로 살다가 우리는 끝나고 말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 빼앗기는, 마귀가 이 생각을 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의 역사에서 관계를 깨트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남편과 아내가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까? 느낌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잘못된 자동적 사고에서 올라오는, 상처받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이에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상대방이 이상해 보이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파국까지 예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나의 느낌일 뿐이고 잘못된 해석의 결과이지 인지 왜곡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오류, 인지 왜곡이라고 합니다. 잠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쉽게 범하는 인지 오류들이 있어요. 보통 한 12가지인데 영상에서는 8가지 정도만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보십시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내용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울증 환자들은 부정적인 인지 왜곡을 보입니다.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은 부정적 인지 왜곡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우울감을 불러일으켜 우울증의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는 무척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중 가장 흔하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8가지 인지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법적 사고. 무슨 일이 일어나건 실패 혹은 성공 2가지 중 극단적인 결과로만 미래를 예측하여 걱정을 증폭시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완벽하지 않은 것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한 번이라도 순결을 잃으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정신적 여과, 머릿속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여지들은 모두 걸러버리고 나쁜 일들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고 칭찬받았으나 상사에게 트집 잡힌 일을 떠올리며 우울한 하루라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성급한 일반화, 한두 번의 실수로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나 실수에 항상, 늘 같은 단어를 붙이는 순간 하나의 실수는 전체를 판단하여 지레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잘 대해주던 남자친구가 한번 연락을 잘못하면 관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화시키기, 어쩔 수 없었던 일마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과도한 자책감을 불러일으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마저도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회사 일이 망가졌을 때 내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경우입니다. 낙인 찍기, 몇 가지 사건, 한두 가지 모습만 보고 그 사건이나 대상의 전체적인 특성을 단정지어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낙인을 찍은 대상은 더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새로운 측면의 발견을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인사를 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후배를 버릇없는 놈이니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해야만의 강박, 자신의 개인적인 기대나 바람을 꼭 그래야만 한다는 일로 생각하여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을 넘어서 그래야만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렬한 분노를 일으키거나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형편이 되지 않아 집을 사주지 않은 부모에게 분노하고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감정적 추론,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하다라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판단에는 사실 여부, 합리성을 항상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번 일을 하면서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일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임의적 추론, 과도한 걱정,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인 사람들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근거들을 빼먹고 쉽게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도달한 부정적인 결론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도 불안감, 우울감을 증폭시킵니다. 예로 부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아마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표적인 인지 오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인지 오류를 파악한다고 해서 금세 우울감이 달아나거나 고민적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인지 오류를 찾아보려는 노력 그 자체가 스스로의 감정과 걱정을 객관화하고 조금 더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교회 인지치유반이 개설되면 꼭 공부하셔서 여러분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들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등록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앞자리로 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연락을 했더니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첫사랑, 그 나쁜 놈이랑 목사님 코가 똑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안 되고 이 교회는 안 다녀야 되겠다. 목사님 보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인지 오류를 범했습니까? 먼저 정신적인 여과예요. 자신이 상처받았던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목사님 코가 꼭 그 나쁜 놈 코랑 똑같이 생긴 것 같고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죠. 부정적인 렌즈가 한 번 씌워져 있으니까 이거를 본인이 깨닫고 사고 전환하지 않으면 평생 그놈 코 닮은 사람들은 항상 멀리하고 평생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인지 오류가 있습니까? 성급한 일반화도 보이죠.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런 코를 가진 사람은 다 나쁜 놈일 거야 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낙인 찍기도 있죠. 저런 코를 가진 사람은 나쁜 놈, 목사님도 저런 코를 갖고 있으니 나쁜 놈, 낙인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웃긴 이야기 같죠.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분별하고 이것이 사실인지 느낌인지 어떻게 성경적 사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훈련들을 안 하고 살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자의 생각인지 참자의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너의 존재를 귀하게 여긴다 해도 내 안에 새겨진 그 언어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냥 느낌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느낌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누가 미운 생각이 들고 불편하십니까? 그 떠오르는 생각을 사실로 받지 마시고 일단 멈추고
이것이 사실인지 느낌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하나님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자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선택해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자는 깨트려지고 참자를 이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셨잖아요. 자동적 사고에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마귀가 심어줬을 때 그 생각에 그대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거절하고 우리 주님이 뭘 선택하셨어요? 말씀을 붙으셨잖아요. 계속해서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몹시 줄이신 상황에서 그 육체의 욕구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충동대로 들어오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냐, 나의 삶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되느냐,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분명한 자기 확신과 방향성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잠깐 들어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에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당위 진술문이라고 하는 이 오류, 인지 오류, 당신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나는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지.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우리도 생각나는 대로 충동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는,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루 한 가지라도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충동적인 생각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떠올라요. 그때 한 가지라도 내가 그것을 사실로 받지 않고 내 생각을 내가 스스로 감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선택하고, 사실이냐 느낌이냐 이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목장에서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렇게 사고를 전환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생각을 선택했더니 내 삶에 이런 기쁨이 있었다, 이런 승리가 있었다라고 서로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인숙 사모님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글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글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근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고 음성이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져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세상이 캄캄하고 싫어지게 돼요. 세상만 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세상만 사는 모두 그럴 수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깨뜨리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모델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어떤 자동적 사고가 올라왔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느낌인지를 잘 분별하여 진리에 근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넉넉한 가슴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